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한 절 말씀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참 좋은 교회 또 우리 중창단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예,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은 어떤 선물이었습니까?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모 연예인이 부인으로부터 생일 선물을 받은 것을 자랑하는 이 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 생일이었는데 잠깐 밖으로 나와보라고 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갔더니 자동차 키를 주는데 확인해봤더니 위제차를 선물로 주더라는 것이지요. 한 분은 생일을 맞이해서 또 부인이 어디 좀 잠깐 가자고 차를 타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차를 타대요. 그래서 한참 가는데 도착해서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여기가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당신 땅이라고 그러면서 생일 선물이라고 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부러우시죠?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은 어떤 선물입니까? 저는 최근에 받은 선물이 지난 주일날 우리 김배득 권사님이 주신 껌 한 통입니다. 100% 핀란드산 자이릴리톨 사용, 그 통을 하나를 주세요.
우리 권사님이 자주 저한테 이 검은 선물을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검 한 통은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우리 90세가 넘으신 우리 권사님이 마트까지 가서 마트에서 찾아서 골라서 계산을 하고 그것을 똥꽁이 싸서 가져와서 저한테 주시는 걸 볼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 치아가 별로 안 좋은데 이만큼 제 치아 건강이 만큼 좋아진 것은 우리 김배득 권사님의 그러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제 이빨이 그래도 이만큼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배득 권사님 고맙습니다.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아셨죠? 늘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은 약 40여 년 전에 받은 선물입니다. 저는 그 선물을 받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귀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돌고 그때의 그 감격이 되살아나곤 합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예수를 선물로 받았던 그날이 너무나 감격적으로 다가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술 공부를 하다 보면 보색대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보색대비라는 말은 보색 관계에 있는 색을 나란히 두고 보았을 때 서로의 영향으로 인해 각각의 색이 보다 강렬하고 선명해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보색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반대색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흰 종이에 검은색 글씨 선명하게 보이죠. 푸른 바다 위에 떠 있는 노란색 부표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초록색 잎새에 숨겨져 있는 빨간 사과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보색대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 2장에 보면 신앙의 보색대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본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들이라는 거죠. 쉽게 예를 들자면 마치 병원에서 말기암 환자에게 의사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포기하라는 거예요. 꽃꽂이를 매는 매주마다 아주 예쁘게 합니다. 여기 있는 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볼 때는 파랗게 그리고 예쁘게 피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미 원줄기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인생, 주님께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오늘 우리 본래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본래 이상 풍속을 따르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쁨으로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멋대로, 내가 좋을 대로 행하여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자기 뜻과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며 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 마귀가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뜻을 따르기보다는 사람들이 좋을 대로,
그냥 내가 좋은 뜻대로, 그냥 내가 기쁜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이상 풍속을 따라 내 마음에 원하던 대로 살던 사람들이었다. 또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는 본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산하면 사과를 먼저 떠올립니다. 자, 여기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여기 사과나무가 있는데, 이 사과나무가 있을 때에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100개가 열려도 사과나무고, 10개가 열려도 사과나무고, 하나도 열리지 않아도 사과나무입니다. 사과나무는 변함이 없는 거죠.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가 맺히는 것이겠죠. 오늘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나무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나무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열매 맺는 것은 뭐냐? 온통 주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게 되는 거죠. 말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죄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것이 누구냐? 본질상 진리의 나무 같은 우리의 심령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이 왔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줌의 흙으로 들어간 육적인 죽음이 오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길게 살아야 100년 미만의 삶을 사는데, 이 세상도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데, 죽어서까지 지옥의 형벌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영원히 그 고통 속에 산다고 생각하면 이거보다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4절 이후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에 우리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그렇게 죄악되는 사람이었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고, 거듭났더니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은 구원은 세상에서 내가 선행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말씀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만일에 사람들이 노력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열심으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셨지만요,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노력했기 때문에 제가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고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도 자랑하지 못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반짝반짝 다이아몬드와 같이 빛나는 4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뭐가 나와요? 은혜, 믿음, 구원, 선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찾으셨어요. 이 4개는 너무나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었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떠한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4개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단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도 여러분이 평생 동안 이 네 개의 보석을 가슴속에 새긴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이 보석과 같이 여러분의 심령을 담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도 반짝반짝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으라고 하는 말은 믿음을 통해서라는 이와 같은 말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와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제 마음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들어가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준다는 거죠. 여러분, 선하고 착한 사람에게 천국 통로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이 천국 통로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주고받은 선물은요, 그 받을 때는 정말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선물을 기억하는데 조금 지나면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특히 저는 더 잘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야, 이게 누구한테 받은 선물이더라, 이게 누가 줬더라, 그러면서요 그때는 헷갈려요, 오래되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주는 선물은 헷갈리고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은혜와 믿음과 구원과 이 선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일평생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시간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둘러앉으셨는데 200년 후에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죽습니다. 만일에 그때까지 살아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살아계신 분들에 한해서 100억씩, 얼마? 100억! 100억씩 여러분들에게 현찰로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200년이 아니라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짧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불현듯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봐야 알지 그때 어디로 갈지는 어떻게 알겠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영원토록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언젠간 죽임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와요. 그리고 죽음 후에는 뭐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때에 나눠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에 많은 곳에 언급되어 있는데 흔히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지옥 같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진짜 지옥과 비교하면요 지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옥을 몰라서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험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 지옥은 지옥에 문턱도 못 가본 거예요.
성경의 지옥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보니까 통곡한다, 이를 간다, 어둡다, 화염 속에서 불타고 있다, 고통받는다, 영원히 형벌받는 곳이다, 한 방울의 물도 없는 곳이다, 새새도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다, 여러 가지로 표현해 놨어요. 특히 지옥에서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을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49절부터 50절을 보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48절부터 49절에 보니까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끔찍한 일이 그곳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서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립니다만,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는 안 될 곳이, 그만큼 끔찍한 곳이.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목욕탕에 들어가면 냉탕도 들어갈 수 있고 온탕도 들어갈 수 있어요. 뜨겁다 싶으면 냉탕으로 들어가고 차다 싶으면 온탕으로 들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요, 지옥에서 나올 수 없어요.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그 소금치탐을 받는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낙원,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영광의 나라, 영원한 나라, 내세, 새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 아브라함의 품, 새하늘과 새 땅,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국에는 사랑하는 주님이 계십니다. 이 땅에서 그렇도록 보고 싶었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고 있는데, 그 주님을 날마다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눈물 흘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는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또한 천국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이상한 이별이 있어서,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사람들과 이별하게 되지만, 천국에는 이별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도 없고요, 장례식도 없어요. 또 천국에는 아픈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질병 속에서 고통스러워합니까? 그런데 천국에는요, 더 이상 우리의 질병 같은 것, 그것은 없다는 것이죠. 특히 천국의 실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자세하게 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세계 3대 야경하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프랑스 파리, 체코의 프라하, 이곳을 세계 3대 야경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 곳 중에서 제가 가본 곳은 바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갔습니다. 제가 거기서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그 부다페스트 성 위에서 이렇게 밑을 내다보면 정말 불이 반짝반짝하는 것이 마치 보석이 반짝반짝하는 것처럼 아름답게 보입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것도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천국의 각종 보석으로 이루어진 그 아름다운 성과 아름다운 천국을 생각하면요, 이 세상에서 보는 야경,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길게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천국은 세상에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다. 우리 주변에 보면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갔다 갔다가 다시 와서 간증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환상을 보고서 천국에 갔다 온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증언하는 것을 보면 천국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은 바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천국은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꿈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천국은 실제 있는 장소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입수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보는요, 천국과 지옥에도요 전화가 있대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할 수 있대요. 예약 번호 알려드릴까요? 천국 번호는요 66국에 3927이래요. 그리고 지옥은요 11국에 1111 4개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66은 뭐예요? 성경 66권을 말해요. 이 국번이에요. 그리고 3927이 뭐예요? 신구약 성경 3927 66권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면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옥 번호가 11111일일까?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요, 지옥에 갈 사람들은 항상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 잘났다, 나는 예수도 필요 없다, 그렇게 교만하고요 항상 내가 제일이라고 1111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번호가 외우기가 쉽습니까? 66국에 3927이 좋습니까? 11에 1111이 좋습니까? 지옥 번호가 훨씬 쉽죠? 왜? 1이 6개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지옥에 전화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리고 예약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대요. 자기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많대요. 예수 없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천국에 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경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확증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 없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늘 살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정말 소금치듯함을 받는 이와 같은 정말 끔찍한 광경을 자기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만 배가 뒤집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탔던 사람들이 겨우 수영하고서 도착했는데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들이 출발하면서부터 곡식이 조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인도에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이곳에서 언제 우리를 구조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곡식을 가지고 이 땅에 심어가지고 그걸 추수해서 우리가 구조될 때까지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파다 보니까 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웬 보석이야? 그러면서 보석을 다 캐는데 정말 너무나 많은 보석들이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흠뻑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심으려고 했던 그 곡식까지 다 먹어가면서 열심히 보석을 캔 겁니다. 그렇게 캐다 보니까 겨울이 왔어요. 겨울이 와서 이제 보석은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배가 지나가다가 그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가서 이렇게 봤더니 정말 금은 보석이 막 이만큼 정말 산더미처럼 많이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사람이 죽은 해골이 고스란히 남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예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생명이 오늘도 꿈틀꿈틀 일어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되어야 되고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 심령에 날마다 정말 평안이 임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 이미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천국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이미 내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두렵지 아니하고 날마다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생명을 가진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 나오셨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을까?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이 구원의 선물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평생 그것은 여러분들을 간직하고 한 번 하나님께서 주신 것 주님께서 다시 뺏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누려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까지도 그것이 누려지는 삶인 거죠. 이 자리에 둘러앉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선물로 다 받고 돌아가실 바랍니다. 우리 진권이 이 선물 받았지요? 그러군요. 호스키 집사님 받으셨죠? 그러군요. 우리 좀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우리 최병종 집사님 받으셨죠? 아멘 하잖아요. 서울에서 시청하고 계신 정찬희 권사님 받으셨죠? 정찬희 권사님이 누굴까요? 저희 어머니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지금 보고 계셔요. 병상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말씀 안에서 살려고, 또 기쁨 가운데 살려고 늘 기도하면서 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2층에 계신 분들 다 받으셨죠? 그러면 그래, 다 고개 끄덕끄덕 했어요. 예수 선물 받아야 돼요. 세상 거 다 누리고 살아도요, 예수의 생명 선물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왜?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천국을 이미 예약해 놨으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면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의 향기다, 예수의 편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받은 예수의 생명이 늘 이루어질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 이 선물 누가 받아야 되는데 다 떠오르시죠? 남편도 떠오르시고 아내도 떠오르시고 자녀들도 떠오르시고 친구도 떠오르고 여러분 주변에는 떠오르시죠?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인쳐 주셔서 그들도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가지고 예수 선물 가지고 일평생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